1페이지. 요라고 써 있는데요. 신약성경 맨 위에 181페이지. 아까는 모세가 태어나는 내용이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 얘기예요.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보셨어요, 그지? 19장 13절. 요한복음 찾았어? 요한복음 찾았냐고. 이거 줘봐. 지난번에 찾았죠. 신약성경 뒤로 가셔서 신약성경 두 군데라고 그래요. 두 군데. 자, 19장 13절이요. 요한복음 19장 13절. 13번. 13번 여기 19장 13절. 13절 찾았어요?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끌고 나가서 돌을 깐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맞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구슬채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어머니 여기 계시고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너무나 거세고 막강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지치고 또 쓰러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잡고 용기를 내어 전진하며 싸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패배하고 싶지 않고 결코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또 사단을 이겨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만 가지 시험과 수천 가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두 어머니를 살펴보며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분별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가장 불쌍한 이들은 누구냐면은 부모 없이 사는 아이들입니다. 더욱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고아원에 맡겨진 채 데려갈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아이들의 슬픈 얼굴보다 더 불쌍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부모 없는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이는 과연 목불인견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전쟁과 기근과 또 질병이 아주 많아서 부모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에는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 나가도 누구 하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6.25 전쟁 때에 고아들의 그 사진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나이 어린 누나가 남동생을 포대기로 업고 있는 모습은 눈물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운 때를 지나왔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일은 자식이 먼저 죽을 때의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아이들이야 돌봐줄 일을 찾으면 되지만 자식 죽은 부모는 무엇을 하건 어디를 가건 무엇이 주어져도 그 아픔과 슬픔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현장에서 71살 먹은 작업반장님에게 예수 믿느냐고 물으니까 온 가족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지만 어느 날 자기는 빠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대학 졸업을 앞둔 그 자식이 13년 전에 죽고 나서부터는 교회 안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울먹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죽게 했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13년이나 지났지만 죽은 자식이 가슴에 사무쳐서 잊혀지지가 않는가 봅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것이고 또 가슴에 맺힌 것이 풀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자식이 죽는 것만큼 괴롭고 아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아들을 잃는 두 어머니를 곰곰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우리 신앙이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식솔들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총리로 있던 아들 요셉 덕분에 땅도 얻고 또 특혜를 받아서 한동안은 잘 살았지만 8절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아까 읽은 몇 장이죠? 출애굽기 19장 8절에 나와 있듯이 1장 8절에 나와 있듯이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어 애굽 사람들의
굳은 일, 더러운 일을 모두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된 일인지 수가 더 늘어나고 더 튼튼해져 갔습니다. 번성하게 될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예로 모진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번성해 간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애고방 바로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저것들이 수가 많은데 반항하면 어쩌지? 잡당 모의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쩌지? 하면서 아주 고된 일을 더 많이 시켜서 수를 줄이고자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에 애고방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애받는 산파들에게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아무리 왕이 명령이라고 해도 차마 자기 민족의 어린 깐난장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게 살려주곤 했습니다. 어쨌든 왕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스라엘 자손을 죽이려고 했고 남자 아기들을 사정없이 죽이고자 하는 무서운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하필 레이지파 사람이 막내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아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생기고 똘똘하고 장군감이었습니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상태인데 왕의 명령에 따라 아기를 죽이지 않으면 집안이 망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기의 엄마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미 그녀에게는 철이든 큰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이 없다고 집안에 대가 끊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큰아들이 태어날 때에는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이 없다가 하필 막내 아들이 태어날 무렵에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도 이상합니다. 두 아이는 잘 컸는데 막내 자식의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어째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고민한 끝에 어머니 요셉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살려 키울 수도 없어서 나일 강물에 띄워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남자애가 태어나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갓난 아이를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지 못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게 나무진을 잘 칠하고 역청을 잘 칠해서 그 나무 상자 안에 애를 놓고 나일 강물에 띄워보내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갈대 잎에 조용히 잘 놓은 거죠. 나일 강가에 많은 갈대를 꺾어서 조그마한 배를 만들고 역청,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콘이죠. 아스팔트 원액으로 틈틈이 잘 칠을 해서 물이 새지 않게 아무도 안 보이게 갈대밭에 숨겼습니다. 누군가가 주워다가 키워주기를 바란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안 되고 애굽 사람들이 키워주기를. 결국은 자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누군가가 주워다가 키우라고 지금 아기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일 강에는 악어가 삽니다. 갈대밭에는 악어떼가 살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노예로 고생하며 사는 것도 힘든데 자식까지 버려야 되니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지 않을 텐데 어머니 요셉은 하나님께 아기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비록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나마 요셉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앞의 현실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얄궂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만 던져주셔서 과연 나보고 살라는 건지 죽으라고 하는 건지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약하나마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는 작은 믿음으로 간절히 매달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숨 쉴 단축구멍을 겨우 열어주십니다. 탄탄대로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이 이루어지고 결국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습관을 쌓아가게 만듭니다. 요셉과 같은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서도 애굽 왕의 풍요함을 그나마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았고 생고생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들 조상 아브라함은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은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애굽 사람들 뒤치다거리 해주면 먹을 게 나오고 집이 나와. 그러니 기도할 필요 없지. 그들이 하는 일은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열심히 애굽 사람들 뒤치다거리 해주고 왕의 말 잘 들어주는 거. 한마디로 노예 생활 잘 해주면 먹을 게 나오고 집이 나오고 편히 살아. 이렇게 길들여진 거죠. 한마디로. 노예로 길들여진 거. 그 믿음은 다 잃어버려요. 그들을 구원해내어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다시 키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듯이. 그들을 결국 이끌어낼 그들의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어머니에게 가혹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했습니다. 자식을 죽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그녀는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아주 작은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나일강의 아이를 버리긴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버렸어요? 그냥 버리지 않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버렸어요. 애매하게. 그죠?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버리긴 버렸어요. 그러나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기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거예요. 갈대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발로 나무니를 치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꽁꽁 싸매 어디에 두었어요? 나의 강물에 떠내려 가도록 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읽는 그 복음성가에는 나의 강물에 둥둥 떠다니게 나오는 그림이 나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계명사원에 갈대밭 사이에 얌전히 두었대요. 떠내려가지 않게 출렁출렁 떠내려가면 뒤집어지지 매는 죽죠. 이 요셉의 최선의 방법이었죠. 그러나 어렸죠.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게 요셉의 믿음의 정도라고요. 아주 작은 믿음. 이런 결단을 요셉에서로 하여금 내리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이죠. 결국 모세는 어떻게 살아났어요? 요셉에서 어머니의 작은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난 거예요. 결국 모세는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누굴 살려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뭘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뭐로 살아났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빌려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부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작은 결단이 그녀의 아기를 살렸고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요셉에게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훈련? 믿음 훈련.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믿음으로 이겨내서 믿음의 길을 닦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결단에 오기까지 죽을 만큼의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훈련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어 나라를 잃지 않았다면, 그리고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부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잿더미가 되어 의지가지 없게 되었을 때 의지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 교회가 하나님께 죽자사자 매달려 부흥한 것. 그러므로 고난을 주심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죽자사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워. 그래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고난을 줍니까? 왜 줍니까? 구원이면 끝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난 예수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좋아. 죽으면 끝? 천국 가. 이거는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 구원을 더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둘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르며 치료받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새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씨가 아닌 성령에 의해 자기 몸에 잉태되고 태어난 아주 이상하고 신기한 자기 아들을 바라봅니다. 마리아는 비록 자신의 혈육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열매가 되고 잘 자랄지, 앞으로 어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그들을 따르고 우리의 왕이라고 떠드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한편으로는 또 대견하게 여기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과 유대 바리새인들에 의해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갔고 신문을 받다가 빌라도에 의해 앞마당으로 끌려갔고 이어서 납덩이가 달린 채찍을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수많은 백성들의 아우성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조롱을 받으며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한때는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며 우리 왕이다 라고 존경을 받았던 자기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총독에 의해 끌려나와 채찍 맞고 조롱받고 침뱉음 받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이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대견하고 자랑스러워했는데 한순간에 사형수가 되어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그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홀로 언덕길을 기어 올라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옛날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을 때 난데없이 천사가 나타나 네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두렵고 이해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다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주의 계집종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요셉의 자식도 아닌 이상한 아기를 자기 배에서 키웠습니다. 어렵게 순종하여 낳은 그 아들이 지금 로마 군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백성들에 의해 배신당한 채 사형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어째서 이러시지? 저러려면 왜 나보고 낳으라고 하신 거지? 그럼 나는 사형수 아들을 낳은 거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마리아는 혼란스럽고 슬프고 두렵고 그리고 실망스럽고 걱정으로 의심으로 마음이 녹아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 맞아. 죽음으로 나아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대답 좀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예전에 세례 요한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랍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불태워 죽이는 그 제물이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렴풋이 자기 아들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고통으로 정신없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참담한 고통과 죽음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서 문둥병 환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돌봐주며 봉사하고 헌신한 이후에 손영관 목사님은 6.25를 맞아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죽창에 찔려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죽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봉사하고 순종했는데 문둥병 환자의 생고름까지 빨아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려면 잘 섬겼는데 그 결과는 두 자식의 개죽음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탄식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깨끗하게 살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자신과 자식들의 죄를 회개하던 욥에게 어느 날 자식들이 모두 죽어나가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결과는 7 자식들의 떼죽음이었습니다. 이때 욥은 차마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차라리 내가 이런 꼴을 볼 거라면 태어나지나 말았을 것을 하면서 자책을 했습니다. 자기 머리를 쥐어 뜯으며 몸부림쳤습니다. 7 자식이 생떼 같은 7 아들이 난데없이 떼죽음 당해서 제정신이겠어요? 한 미쳐버리지. 왜요? 왜 내 자식들을 몽땅 데려가십니까? 나는 어쩌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욥에게 가혹한 시험을 주셨습니다. 즉 욥을 믿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너는 너의 자리를 잘 지킬 거야. 나는 너를 믿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자식한테 떡을 안 줘요. 매를 줘요. 손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고 급기야 본인도 공산당들에 의해 끌려가다가 결국은 중간에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 밑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슴 저미는 고통을 느끼며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즐기시는 걸까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농락당하고 짐승 취급받다가 짐승처럼 도살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왜 이러셔야 합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야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그 인간들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반드시 무엇으로든 누구로든 죄값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제물 삼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요게벳의 마음이고 마리아의 마음이고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고 또 욥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잃는 부모의 심정. 자기보다 더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구원이 너희의 믿음이 값싼 싸구려 구원이 아니란다.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준 거란다. 그러면 너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겠느냐? 마음대로 살면 되겠냐?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합니까? 자기들 받은 구원의 값이 무슨 대가를 치르고 받은 구원인가를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을 나일 강물에 버리듯이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듯이 그런 심정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대충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인 자식을 잃는 부모의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 역시 자식을 잃어보면 알 수 있는 고통이기에 나 몰라라 할 수가 없고 나와 상관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아파본 부모라면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어찌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내 욕심, 내 고집을 앞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과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열방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겪어보라고 하십니다. 왜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 그 열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생명과 맞바꾼 이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눈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티벳에 갔을 때 1시간 동안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들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모르게. 나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게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티벳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왜 그들과 함께 잤습니까? 그리고 얘기도 해보고 같이 며칠 동안 같이 살아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다 내려놓아야 마땅합니다. 어렵지만 갈등과 번민이 있겠지만 조건 없이 그저 예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비록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이고 진심이고 온 마음을 다한 자기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강물에 띄워 보내야 하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곧 자기 아들을 제물로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 그리고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려주신 사랑과 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온 삶을 다 드려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진실을 보이고 또 진심으로 대한다면 나 역시 그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마땅히 진심으로 대할 수가. 그게 사람이죠. 진심은 경계를 풀게 하고 자기 욕심을 충분히 내려놓게 합니다.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강물에 띄워보내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으라고 내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살라고 버리는 거지.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므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배 아파 낳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바라보는 마리아 역시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잖아요. 부활신앙.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게벳과 마리아 두 어머니의 자식을 잃는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라야 그 고통과 그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은사도 능력도 대단한 사역의 열매도 아니고 우선은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아니면 잘 나가다가도 순식간에 쓰러지고 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라야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라야 앞에 닥치는 어려움과 난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 능력의 믿음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큰 믿음, 능력 믿음, 뭐 대단한 믿음 그것만 바라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정도의 믿음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믿음으로라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어머니 요게벳과 마리아의 믿음의 선택의 결과로 모세와 예수님은 믿음의 기준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 믿음의 물줄기가 이어지게 되었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건져받았습니다. 두 분 다. 그죠? 다 부활입니다. 우리 앞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 두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절절히 느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기는 알되 뼈저리게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닥치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잡아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부르시면서